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첫날 말씀을 받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즉 사람이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의 첫 문과 첫 답을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 내 육체를 즐거워하는 것, 나를 인조이하는 것. 왜 그럴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내 생명만 영원하다라면.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과연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물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만들어진, 존재하게 된, 진화가 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누려져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 된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예배인데, 예배가 얼마나 다르게 들었겠어요. 예배 드리면 얼마나 즐거워하게 들었겠어요. 시간을 보면서 막 짜증내면서 그래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올시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그 중심이 가장 예배인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즐거워하십니까? 예배가 인조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이 와닿지 않아요. 다 외웁니다. 장로교 다 외웁니다. 다니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제일 묻는 다 외웠죠. 목사 고시 칠 때도 마찬가지고 장로 고시 칠 때도 마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월드컵 할 때 90분이 좋아요. 연장전 30분씩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시간이 긴데도 그걸 또 인조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즐거우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기쁘시게 위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 타락하고 나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항상 부담감이 느껴져요. 항상 부담이 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걸 자꾸 강조하면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겨집니까? 안 좋은 교회라고 여겨집니까? 안 좋은 교회로 여겨지죠.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하죠. 나를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기쁘면 안 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더라.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존재하는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단 말이에요. 새해는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안 기뻐지고 내가 안 즐거우면은 그 예배 시간은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 얼마나 믿음 있는 성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할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무슨 타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으신다는 만큼 예배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 그것을 통하여 본인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 자에게 축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자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까요? 당연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이 예수 믿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 창조의 목적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접어들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쩌다 진화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진화된 존재라면은 존재하는 목적이 없지요. 어쩌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 존재 이유 목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창조하신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서 산다라면 여기에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 이외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합니다. 섬기면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빠진 봉사, 믿음이 빠진 섬김,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것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나중에 보면 뭐랄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 위에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 해 예배 삶 속에서도 믿음을 꼭 표현하십시오. 섬김에도 믿음을 꼭 표현하시고요. 기도 속에서도 믿음을 꼭 담으십시오. 자녀들 양육 속에서도요, 꼭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니 교회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 그 목적이 앉은 시간부터는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공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짜증내고 할 수 없고 마지 못하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혹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는 매사에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못하면 못한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적은 물질을 받았지만 이 받은 물질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일을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건 아무리 많이 큰 것을 버렸지만 거기에 기뻐하시는 쓰임이 없는 물질, 그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요. 가정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서로가 믿잖아요. 믿는데 그 가정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만 믿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5절 다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누가? 에녹이. 그런데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상백년과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동행했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만 기쁘시게 했는 걸까요? 아니요. 농사를 지을 때도 기쁘시게 했고요. 양을 키울 때도 기쁘시게 키웠고요. 그의 모든 삶이 기쁘시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에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첫 번째 뭐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거리마저도 뒤로 물러가고 있는 자입니까? 나아가지 못하면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2021년보다 나아갔습니까? 그 자리였습니까? 뒤로 물러갔습니까?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면은,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면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는 예배를 52주 작년 드렸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까? 예배당 찾는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였습니까? 보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였습니까? 예배당 찾아오는 자리였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그 작년보다 교회를 더 찾아오는 실력이, 운전 실력이 늘었는 것밖에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이었습니까? 그 한 해를 돌아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조금 기뻐하셨는지, 아니면 기뻐하려 하다가 멈췄는 건지, 이런 우리가 좀 생각되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하나님, 막연한 신이신 하나님, 그런 존재는 교인들이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그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귀신도 믿고 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준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출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자리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교회당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존재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삶이 나아가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출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선에 아직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에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신앙인지 아니면은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기독교라는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나왔던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채운다더라도 nothing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의 표현은 내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한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고 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나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벨은 알았고요. 가인은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곡식단 들고 나갔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속죄의 피가 없이는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내게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이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절 한 절 말씀은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굉장한 미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시는 것과 할 때 계시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를 통해 나오게 하겠다 했을 때 어떤 분이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다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나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나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할 때, 계신다 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I am이라고 할 때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하나님은 현재 계신단 말이에요. 현재 I am, 현재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I am who I am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I am.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항상 그럽니다. I am the gate. I am.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계신다 할 때 그 계심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 있느냐? 지금 내 삶의 그 하나님, I am으로 계시는 현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대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I am이라고요.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가 바로 나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I am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계신다는 것이 내가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면은 I am,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시는 아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보인 것이 현재 하나님 보인 게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인데 현재는 역사하고 있지 않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는가? 뭐 이러면서 막 현재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현재의 내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아픔의 상황이 온다고 해갖고 그 믿음을 뒤로 물릴까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만 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일어난 하나님이 아니. 자,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죠. 성경을 뭐의 역사로 만들어버립니까? 과거 역사책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I am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바이블을 볼 때마다 현재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할 때 그가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신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정도로 믿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하나님, 우주 저 멀리 막연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비즈니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기도의 자리 앞에, 내 기도의 자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으로 내가 바꿔버립니다. 불필요할 때는 과거의 하나님으로 밀어내버립니다. 현재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으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앉고 서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내 삶 가운데 존재해 계심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 믿음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과거가 아닌 300년이라는 시간 속에 계속해서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지요? 동행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 할 수가 있었다?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면서는 정말 신앙보다는 종교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보다는
그냥 막연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내 삶 속에 때로 어려우면 좀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그분을 기쁘시게 함을 드러내는 것은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행동을 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래서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본인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그가 드릴 수가 있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였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현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은 우리의 섬김도 봉사도 얼음같이 차갑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에 에녹처럼 또 우리가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삶이 안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찾는 자라고 하죠.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이라면 찾지 않지요. 여러분 현재의 하나님이니까 찾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추구하다, 쫓아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추구하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발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NIV에서 보면은 우리말 같이 그냥 하나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라고 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earnestly seek이라고 했어요.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해서 간절히 찾는 자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부지런히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고는 diligently seek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그런 개념에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계십니까? 난 이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졸업해도 된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추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머지 사업장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꿈을 키우는 모든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빠져버린다라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 자리에서도,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도, 가정생활 속에서도, 자녀들 양육하는 생활 속에서도,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빠져버린다라면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 말은 임금을 지불하는, 보상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상금을 주시는 이라는 말은 임금을 지불하는 이다, 보상하는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임금을 지불하듯 보상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인이 일한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지불해 주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보상해주고 보상 안 해주는 결산이 있구나, 내 인생에 결산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결산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다, 나 구원만 받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을까요? 그냥 겨우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는 그것으로 끝이죠. 그 결산을 있다라고 생각하지. 나는 이미 그 결산, 구원받은 결산은 따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그럴 때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1년을 결산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결산이 있겠구나, 이런 시간으로 연속으로 합쳐졌을 때 하나님을 썼을 때 이런 결산이 있겠구나,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결산이 있는 인생이 아니다, 뭐 죽으면 nothing이지 무슨 결산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결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없습니다. 항상 뭐를 기쁘게 합니까? 나를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 삶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이가 젊을 때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항상 나 중심, 그렇게 맞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드러내는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으면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샀을 때 2달란트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는 그 삶의 행위를 보였을 때 5달란트 주어지는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었는데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줬는데 그거 그냥 믿음 뭐가 귀중해?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새해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직분이 안 귀합니까? 어디에서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 좀 다니면 다 주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몇 년 선서해도 그건 선서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는 겁니까? 내 인생에 결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신 직분이고 믿음이고 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였습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엔 결산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상주신이심을 바라본다는 말, 결산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결산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산이 없는 자들은요, 이 믿음이 뭐가 귀해, 이 직분이 뭐가 귀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어려고 조금만 힘들면은 제일 순순위가 뭡니까? 내가 우선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기뻐야 되지, 이거죠. 그게 다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 내 인생에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신앙을 붙들고 오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